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을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온갖 교육과 특권을 누리며 이집트 왕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의식이 생기면서 자기가 이 히브리 민족을 이 땅에서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자기 히브리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런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그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는 외딴 광야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는 불타는 뜰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지만 뜰기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좀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뜰기 가운데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앞장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집트의 왕이 순순히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좀 순순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요. 모세는 사실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뜬금없이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하면 백성들이 믿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3장에서 모세가 그랬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 너를 부른 나,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묻습니다. 3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리고 15절에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모세는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에게 또 핑계를 댑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들을 거라고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렵기도 하고 또 가기도 싫어서 계속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까봐,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출자가 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시도는 아주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다른 사람의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넘어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타고난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도록 부르시기도 하시고 모세처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참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이렇게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라고 하는 분이 보내라고 했다고 해라. 나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원문상에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무명 가수들이 자기 이름 없이 번호표만 달고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드디어 탑10이 발표되면서 본인들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제물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 라파다 말씀하십니다. 또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죠.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샬롬, 나는 너희의 평화다, 나는 목자다, 나는 의다, 나는 군대의 대장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라고 하는 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 우리의 필요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의 치료자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승리의 깃발이시고 여러분들의 목자이시고 여러분들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기 싫어하자 하나님은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모세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죠?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팡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어쩌면 실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이 막대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때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실패의 상징인 이 오래된 막대기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 외딴 사막에 있는 목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볼품없는 양치는 나무 지팡이일 뿐입니다. 제 신세가 지금 바로 이 지팡이와 같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비추어 지팡이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비추어 이 지팡이를 해석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고 실패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해석하면 실패의 상징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던지면 주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돌팔매 하나였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골리앗은 갑옷에 칼에 창에 방패까지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판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와 필요를 고려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비추어 해석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도 실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속이 쓰리고 보기도 싫은데 버릴 수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져다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 위에 놓여 있는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니 5,000명을 먹이기도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은혜를 별로 갈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것으로 판명된 실패한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성령을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떠났던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볼품없는 그들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용기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는 우리의 모습이 최선의 상태일 때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으시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은혜를 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두에게 잊혀진 양치기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뱀은 이집트에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왕관에는 코브라 모양의 장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브라는 이집트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이마에 보면 뿔처럼 코브라 두 마리가 이렇게 쫙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뱀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피해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땅꾼은 아니더라도 뱀을 잡는 기본 상식은 다 알잖아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바로 머리를 쳐들고 공격을 해와서 물어버립니다. 물지 못하게 머리를 잡아야 하는데 주님은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간혹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꼬리를 잡으면 상식적으로 뱀이 바로 달려들어서 물 텐데, 그러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집트 권력의 상징인 코브라를 잡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의 대상인 이집트와 바로에게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4장 20절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IM 선교회 때문에 개신교회가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변곡점마다 교회가 주범으로 등장을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싶으면 꼭 교회발 코로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지난 한 해 동안 급격히 하락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로 떨어졌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64%에서 76%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더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1월 2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 1년간 코로나 감염자 중에 교회와 연관된 확진자 수의 비율은 전체 감염자 중에서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교회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연 몇 프로나 대답을 했을까요? 44% 정도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4배나 더 많은 네 배나 더 많을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입니다. 정강훈, BTJ 열방센터, 또 IM 선교회 모두 믿음으로 집회를 하고 믿음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믿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도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섬기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고 종교 이기주의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손해보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잠시 딴 곳으로 빠졌었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치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을 축복하시는 주님께 그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주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